하나님, 성탄절 아침 우리가 감사 찬송을 부르며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낮고 천한 마음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땅에 무겁게 드리워진 절망의 그림자를 거두어 주시고 죄줌에 눌려 고통을 받는 이들에게 구원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꼬리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라.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의 임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큰 빛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전쟁과 폭력으로 어두운 역사의 틈바구니에 있으니 이 땅에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주님, 평화의 임금으로 오신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아침을 보내며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맞이하오니
우리에게 복되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온 누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과 사망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을 새롭게 하시어 어둡고 그늘진 땅에 예수님의 평화와 은혜의 빛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쁘고 복된 거룩한 주님의 성탄일에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찬양 찬송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이 세상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시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유와 영생의 길로 인도하심에 경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땅에 소망과 희망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야 함에도 어두움과 절망이 덮여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힘없고 소외되고 약한 이들을 우선하기보다는 힘 있는 자와 불의에 타협하여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하옵기는 오늘 뜻깊은 성탄절을 맞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통회하고 반성하여 진정 주님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남기신 그 희생과 사랑을 깨달아 잘못된 위선적인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본연의 사명인 사랑을 전하고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짐하게 하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도 정의와 공의를 외치던 아모스 선지자처럼 깨어나 불의와 불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법과 말씀만으로 통치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 또한 권력의 편에 서서 침묵 방관하지 말고 앞장서서 어둠의 세계를 빛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하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에 온 노력을 다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목사님과 함께 더욱 하나가 되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을 분별하여 알아가기에 힘쓰게 하옵소서. 중앙의 모든 권속들과 가정의 삶에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탄의 기쁨과 사랑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김선종 담임 목사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그 은혜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되어 주님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아기 예수 오신 날 세례식을 통하여 새 생명으로 택함받는 어린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천사의 음성으로 주님 오심을 찬양하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길 바라오며 우리의 구주 되시며 다시 오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고대에는 어린이가 생명을 얻은 다음에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오니 이 생명을 보존하여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원래 오늘 우리도 3명의 어린이들이 신청을 했는데 2명의 자녀들이 감기에 걸려서 오늘 유아 세례식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예식 선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택함을 입은 주의 자녀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이 예전을 행할 때 우리도 기쁨으로 우리가 받은 세례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름을 부를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새 지체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세례 예식 집례자로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한지현 성도의 자녀 정푸른 양을 유아 세례 예식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초대받은 자녀와 부모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른손, 부모님은 오른손을 들고 저와 함께 서약에 확신을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정푸름이 세례받기를 원합니까? 성도님은 신앙의 본을 보이고 푸르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독교 신앙을 전수받아 참된 기독교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가르치고 양육할 것을 약속합니까? 성도님은 악한 사탄의 권세와 유혹을 거부합니까? 성도님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그 은총 안에 살며 교회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성도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까? 성도님은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까? 손을 내리겠습니다.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서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받은 유아 정푸름은 본 정읍중앙교회 유아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제 회중 여러분들도 오른손을 들어서 우리 푸름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할 것을 함께 서약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 여러분, 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 살며 유아 세례를 받은 푸르미가 신앙 안에 자라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기도와 사랑으로 돌볼 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도 돌볼 것을 서약합니까? 서약합니다. 손 내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나이다. 성도의 가정에 자녀의 축복을 주셨고 부모로 하여금 자녀의 신앙을 위하여 힘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받은 푸르미에게 하나님의 복과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 하셔서 위험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평화와 기쁨이 늘 이들 가정 위에 머물게 하셔서 온 가족이 기도로 자녀를 양육하고 사랑으로 보살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 회중들을 바라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푸르미를 위해서 가장 어린 성도 큰 박수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최하준 어린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2절에서 7절 말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실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그러나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온누리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이 왕좌에 오를 때 즉위식에서 부른 성가대의 찬양 가사입니다.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앞으로 하나님의 큰 빛이 임하고 그 빛이 백성을 비추어 줄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던 백성, 죽음의 두려운 그림자의 그 그늘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의 빛이 임할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빛이 아니라 큰 빛입니다. 당시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중동을 제패하던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남유다에 위협을 가하여서 그들의 삶 속에는 죽음의 공포가 드리워져 있을 때였죠.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이하의 말씀은 큰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이지만 그 앞구절들을 보시면은 당시 이사야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큰 두려움 속에 있었는지, 납달리, 스불론,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땅들이 큰 위협 가운데 있었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도를 하나 보실 텐데요, 그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납달리 또한 이 스불론 땅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북쪽에 있는 가나안 지역에 있는 땅으로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큰 흑암과 죽음의 그림자 속에 공포 가운데 살아갈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지역을 앞으로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죠. 성경에는 큰 빛이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총 5번 나오는데,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마치 이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같은 구절이고, 나머지는 창세기 1장, 시편 136편,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2장의 큰 빛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가장 큰 빛은 어떠한 빛입니까? 우리가 운전할 때 우리의 시야를 밝게 하는 그 햇빛을 가릴 때 때로는 선글라스를 끼거나 가림막으로 차를 가리지만 우리가 눈이 멀 정도로 그렇게 큰 빛을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22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러한 경험을 했죠. 그날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기 위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 가운데 하늘에서 큰 빛이 사울의 눈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바울아 바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이었죠. 사울의 눈이 그 큰 빛을 보고 멀게 되었어요. 보지 않아야 될 것,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았던 그 눈을 하나님이 완전히 실명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새로운 빛으로, 큰 빛으로 바울에게 보아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하는 새로운 눈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큰 빛에 대해서 시편 136편은 하나님이 그 큰 빛을 만들어 주셨다고 선포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태초에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큰 빛을 만들어 주셨다고 창세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사야 9장에서 어둠 속에 있던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 있던 백성들에게 큰 빛을 주시고 그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것은 단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빛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 주셔서 과거 우리의 모든 삶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새 인생을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창조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씀이 우리 마음에 그리 와닿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 빛을 본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빛이 거한다면 왜 이 나라와 결례가 이처럼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의 해석은 성서학자들의 전유물만이 아니죠. 이미 오랜 세월 전부터 많은 음악가들과 미술가들이 음악으로, 미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에서 내려온 영감을 받고 감동적으로 전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곡가는 구스타프 말러라고 하는 이러한 작곡가인데요, 이 사람의 삶은 굉장히 복잡한 사람이었습니다. 혈통은 유대인이었어요. 지금 오스트리아에 속한 보헤미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800년대 후반에 태어나서 1900년대 초반에 죽을 때까지 유럽은 전쟁의 위협 가운데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어요. 그는 그가 지은 교향곡 9개 때문에 제2의 베토벤이라고 불린 사람이었는데 그 가운데 제2번 교향곡은 부활이라고 하는 교향곡입니다. 마지막 악장에 합창이 나오는데 합창 가사가 이렇습니다. 살기 위해 죽으리라.
일어나, 자 일어나 내 사랑아, 너 일어나. 어둠을 뚫고 어둠을 틀고 한 빛 되어 살아나라. 죽음의 공포, 집단적인 우울감에 빠져 있는 이 백성들에게 구스타프 말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자고 있는 사람들,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라는 것이에요. 큰 빛, 하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빛이 되라고 이 말러는 합창해서 작곡을 하고 작사를 했던 것입니다. 이 곡을 잠깐 보실 텐데요. 물론 전곡은 1시간이 넘는 곡이지만 이 합창, 이 가사가 있는 3분 정도를 보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지금 얼굴은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님이신 김상봉 교수님이 이 독일어 가사를 우리말로 옮긴 것이고 15년 전에 광주시립교향악단이 연주한 곡인데 당시 이 상임 지휘자였던 지휘자 구자범은 대학교 동창 제 친구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 가사를 깊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음악가가 절망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영감을 전했는지 한번 우리가 느껴보겠습니다. 내 사랑아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네 안에 잠자고 있는 것들을 깨워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어둠을 뚫고 저 하늘에서 큰 빛, 한 빛이 우리 각자를 비춰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운명을 바꾸어 주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자포자기하고 게으른 신앙, 우리가 일깨우고 다시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이 찾아오시는 생명의 근원이신 그 빛을 마음속에 품고 빛되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단지 빛을 비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큰 빛이니 우리 또한 빛이 되어 세상을 환히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큰 빛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적인 그 빛을 경험한 백성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돼요. 가을에 추수한 곡식단을 가지고 즐거워하듯이 전쟁터에 나간 군사들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전리품을 나누듯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중한 피조물임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 주인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임을 깨닫게 되니 더 이상 우리는 절망할 시간이 없고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미래를 향하여 어둠을 뚫고 오는 그 빛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화빨, 군복 다 태워주신다는 거예요. 원래 군화와 군복은 소중한 장비입니다. 백성을 보호하는 장비이죠.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그 군복과 군화를 다 불태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며 자기의 권력을 높이는 아수르 백성들의 군화와 군복을 하나님은 참지 않으시고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큰 빛을 우리에게 완성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큰 빛으로 다가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환한 불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 이사야 예언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자기보다 400년 전 활동했던 미디안을 무찔렀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용맹한 군사를 통해 그들을 무찔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불신앙의 사람 기드온을 통해 그들을 구원해 주셨듯이 절망하고 나약하여 쓰러져 있는 백성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 또한 다시 일어나 승리할 수 있다고 이사야 예언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죠. 큰 용사라고 하나님께 불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밀타작하는 그때에 포도주 틀 속에 숨어서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징조를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때를 썼어요. 그때 하나님은 너의 있는 두 손의 힘으로 그들을 무찌르라고 기드온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에게 큰 빛이 되어주시고 성령님의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예사롭지 않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용맹한 말을 탄 군사와 위대한 임금을 통해 이스라엘을 어둠 속에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너희들에게 한 아기를 보내주시겠다 그럽니다. 우리의 소망이 한 아기의 탄생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 아기는 신실합니다. 연약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오직 아버지이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에 그 군합발 앞에서도 멋진 화려한 제복 앞에서도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죠. 6절은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실 이 아기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어깨에는 정살을 메었다 그래요. 이 정살은 구주권과 통치권을 뜻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묘자라 그러죠. 기묘자란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놀라운 책략가를 뜻하는 말로 어린 아이의 그 미숙함을 넘어 이제는 지혜롭고 슬기롭고 책략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릴 통치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가 모사라고 할 때 이 말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한 용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아기에게 주어진 칭호 가운데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이 연약한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억압과 폭력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탄의 세력을 무찌를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이 아기는 결국 백성이 번역하도록 돌보는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서 그와 같이 방황하는 백성들을 품어줄 것이라고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그는 평화의 임금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이 평강은 사실은 평화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샬롬을 번역하기에는 부족합니다. 히브리어 샬롬은 단지 마음속에 있는 정신적인 평안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완전함을 뜻합니다. 전쟁과 그 어떠한 고난도 하나님이 이루신 이 샬롬의 평화의 세력을 깨뜨리지 못한다는 이 평화를 뜻하는 것이에요. 이 어두운 나라에 바로 이 아기와 같은 통치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깨에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정의와 평화를 가지고 온 누리를 다스리는 이 아기의 임금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통치자를 세워주실 것을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 아기가 자라서 어둠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평화로 다스리는 통치 원리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마지막 구절에 있는 정의와 평화입니다. 오늘 이 나라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기도하되 하나님, 큰 빛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기가 자라나 정의와 평화로 어두운 땅을 다스렸듯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또한 힘겹고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사랑하는 공의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가능한 것은 능력 있는 통치자의 정치력과 외교력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열심히 가능하게 했다고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열정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열이 있으신 분이에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돌보시며 사탄의 시험과 유혹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평화의 왕을 보내주셔서 그 아기가 자라나 통치자가 된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일구게 하시는 것이죠. 이 이사야가 죽은 지 800년이 지난 다음에 큰 빛, 정의와 공의, 평화의 임금, 이러한 키워드를 자기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내가 바로 이러한 아기가 될 것이다라고 자기의 소명을 발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광야의 이끌림을 받았죠.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굶주림의 시험이었어요. 명예의 시험이었습니다. 권력의 시험이었어요. 기적을 하라고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려니 모든 시험 이겨냈겠지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힘과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100% 완전한 하나님이었지만 100%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두려워하셨습니다. 배고파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모든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셨던 비결이 그를 응대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이기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행적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모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을 떠나 갈릴리 호숫가에 있었던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800년 전 이사야의 예언,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큰 빛이 임하리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그냥 흘려 넘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나의 사명으로 알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그 800년 전 이사야가 고난의 땅에 밝은 빛을 비추겠다고 하는 그것을 자신의 존재 이유와 사명으로 삼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말하기를 비로소 예수님이 이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의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큰 빛을 따라가는 존재들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 우리가 속해 있던 어두움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 비록 작은 불빛이지만 그 불꽃이 모여 큰 빛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그 큰 빛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살게 하셨지만 우리가 빛으로 살기에 가능한 것은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살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새한글 성경으로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참 빛이 계셨다. 그 빛이 사람마다 비추신다. 세상 속으로 오고 계셨던 것이다. 아멘. 그 빛이 저 여러분들 각자를 비추고 계시고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이 땅에 예수님은 참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이 땅에 참 빛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큰 빛으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작은 불꽃이 되어 큰 빛 속에 속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어두운 나라와 온 누리를 환히 밝히며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인 정의와 공의가 결국은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게으른 하나님이 아니라 열심을 가지고 정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되 독생자마저도 바치기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도 힘겨운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기 위해 이 나라의 운명을 바꾸기에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완전히 멀어야 되는 것이에요. 기존의 세상의 가치관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의 옛눈 다 멀어버리게 하고 이제는 복음의 빛을 비치는 새로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가며 예수님의 통치를 따르며 사는 것, 정의와 공의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나라에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저희가 함께 축복성을 부르며 이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불렀던 주의 영화로운 빛입니다. 이 가사, 주님의 영화로운 빛이 우리 앞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거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십시오. 영원히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두 번 반복해서 부르겠습니다. 주의 영화로운 빛이 우리 앞길 인도하며 거친 세상 이길 힘을 주시리. 주의 영화로운 빛이 우리 앞길 인도하며 거친 세상 이길 힘을 주시리. 주의 영화로운 빛이 우리 앞길 인도하며 거친 세상 이길 힘을 주시리. 영원히 인도하시리. 하나님, 우리에게 큰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의 영화로운 빛이 우리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영원히 우리를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11장 부르시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귀중한 법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맘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하나님, 어두운 세상 구원하시기 위하여 악의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총에 감사합니다. 사망 가운데 있던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큰 빛을 비추어 주신 것처럼 혼란과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에 큰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래전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약속하신 것처럼 지혜로운 임금,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임금으로 주님 친히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온 누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펼치며 살겠사오니 우리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타 지역에 출타하여 신앙적으로 잠들고 깨어있지 못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둠을 뚫고 흑암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받아들여 우리 인생과 가정과 이 나라가 새로운 주님의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성탄 예물 드립니다. 사순절 한 달 동안 소중히 가꾼 우리의 마음 드립니다. 주님, 예물에 담긴 우리의 인격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정읍중앙교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이들에게 기묘자, 묘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대리인 평화의 왕처럼 성장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오니 주님, 이들을 통하여 이 나라와 결의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을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이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여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결의에 오직 큰 빛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늘의 크신 복과 은총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저희들의 경험상 참 이 나이 때문에도 참 착하고 귀여운데 1년, 2년만 지나도 참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자녀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교우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인사하시죠.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큰 빛을 마음에 모시고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 성탄절보다 참으로 어수선한 그러한 성탄절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나라를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 주시고 또 혼란한 시대 어둠을 뚫고 빛으로 오신다는 예수님의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달력을 보니까 25일 이제 정확하게 2024년이 2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 첫날 하나님께 계획한 것 잘 이루셨는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고 이제 앞으로 남은 삶 하나님의 큰 빛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계획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을 뚫고 홀로 외로이 이 낮은 땅에 큰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임금으로 오신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강하신 두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큰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탄의 기쁜 소식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